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레위인. 오늘은 레위인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 명령을 주십니다. 저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유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레위인이 특별하게 태어나거나 남달리 다른 사람과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택함 받았다, 여기에 구별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만약에 저들이 집에서 봉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구별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그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기에 먼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레위인들을 데리고 가서 먼저 정결하게 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구별된 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시편에 기록합니다. 깨끗해야 돼요. 구별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구별된 그 성막에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성막에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있지만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제사장도 말이죠, 처음 사역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압니까? 전신을 깨끗이 씻깁니다. 전신을 깨끗이,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는 성막에 들어가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특별히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또 수족을 씻습니다.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는 전신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수족을 씻고,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씻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씻어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생각해 보세요. 전부 구별된 기구들이에요. 그거 다른 일반 기구들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생긴 건 똑같아도 달라요. 성막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쏘시개, 불집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번제단 밑에는 항상 불이 타고 그러고 또 거기에 있는 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불쏘시개, 불집게, 또 불 덩어리를 담는 통,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있는 불집게하고 집에 있는 불집게하고 같을까요? 아니요. 용도는 뜨거운 걸 집어내는 그 일은 같을지 몰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쓰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불 쏘시게 하고 불 짓게 하는 건요, 옆집에서 좀 빌려줘 하면은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자기 집에 불짓개가 어디 간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섬기는 성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용되는 불짓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이 의미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막의 기구, 그걸 세속적인 일이나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큰일 만납니다. 큰일을 만나요.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온 귀인들을 청에다가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큰 잔치를 벌여서 한참 여흥이 무르익을 때 이 벨사살 왕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릇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용도로 쓰임 받는 것들인데 이거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요? 술을 따라 먹고 자기 영 즐기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바로 그때 왕이 보이는 저 마주점 편에 말이죠, 큰 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전혀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단어 글귀 한 문장이 딱 쓰여집니다. 아무도 해석 못할 때 다니엘 와서 해주고 해석해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당신이 영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벨론 멸망날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메데바사가 치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려요. 우리가 또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블레셋 나라의 성막에서도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법궤, 언약궤, 이걸 블레셋 진영에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이 법궤를 두죠.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대표적인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은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형상으로 된 그런 섬기고 있는데, 저들 신전에 그 신상 앞에 이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자기들 신의 쓴 그 신상이 그 법궤 앞에 툭 이렇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벌떡 세웠죠. 다음날 가니까 목하고 팔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법궤 앞에 뒹구고 있는 거예요. 필경 이것은 저들의 신이 역사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다간 큰일이 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임당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기구들,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의 성막,
여기에서 섬길 자들이 레위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다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부터 먼저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할 수 없고, 그렇게 안 하고 했다간 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순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빤다. 다음으로 성막 앞에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해요. 이 레위인들에게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수합니까? 자신들이 행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흔드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두세 번 나왔어요. 예, 요제라, 요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흔들었을까? 누가 계속 안고, 대제사장이 그 많은 예외 사람 안고 흔들고, 여기 이 사람은 안고 흔들고, 얘는 한 5명만 하면은 힘 빠져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어떻게 이 레위인들을 흔들었을까? 그래, 학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아마 사람을 들고 막 이래 흔들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위한 재물을 가지고 흔들었던지, 아니면 이 레위인을 단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번쩍 들어서 흔드는, 제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서 힘들겠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학자들이 하는 말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하죠. 레위인들을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렇게 바쳐져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 없어요. 기업도 없어요. 다른 온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저들이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분배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겁니다. 왜? 그래야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칠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까?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예, 이건 출애굽할 때의 사건과 하나님의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그리고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법, 사는 법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로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날 때마다 전부 하나님께 다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 내 것인데 그들 대신에 내가 레위인들을 취할게, 그 말씀입니다. 이미 이 부분은 수요일 저 앞에서 할 때 세밀하게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태생,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레위인들이 구별되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들여진 바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장남이 태어나면 막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야, 원래는 네가 첫 태생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졌고 네가 저 성막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네 대신 레위 지파 아저씨들이 봉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레위 아저씨들이 저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저분들이 저기서 저렇게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고 아버지들이 맏아들들에게 교육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레위인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도 우리에게 적용하잖아요.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 나시린을 할 때도 그 나시린이 실제 이 시대의 의미로는 우리가 나시린의 그런 의미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레위인, 이 레위인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할 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처럼 우리 역시 구별된 자들이에요. 자,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거룩이란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이미 우리는 구별되었어요.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에게 첫 번째로 요구된 것이 뭐였다고요? 정결함이라도, 정결함, 깨끗함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끗함,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된 것처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정결하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주셨으니 그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이게 레위인처럼 우리가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일, 이런 것들 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죄악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 풍습을 못 이겨서 그 풍습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한쪽 발은 교회에 들이놓고 왜 한쪽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속할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주님의 것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주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런 겁니다. 왜?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 전대로 종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왜? 그거 잘못하면 내가 주인으로 하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껏 하잖아. 여러분,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노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또 그렇게 했다가 무사하겠습니까?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으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 할 때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의 주인이시라고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는 일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드러나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고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오직 나의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의식 가지고 말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경제력이 있고 잘 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 됐느냐? 전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잘 되었더니 주님 멀리하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뭐가 다르겠어요? 큰 창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꾸역꾸역 전부 다 넣은 이웃 생각도 없이 하나님 생각도 없이 다 넣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러면서 오랜 시간 평안히 몇 해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잔뜩 넣어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주인이다. 저 곡식 주인도 내 거고 저 즐길 수 있는 모든 권한도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야. 첫 마디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누가 그 부자는요. 내 영혼아, 영혼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큰 소리 쳤어요. 내 영혼아, 한마디로 떵떵거리며 평안히 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내가 취해가면, 그 말은 뭡니까? 착각하지 마. 네 영혼 내 거야. 내가 취해가면 너는 저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것 다 부질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세상에 한둘일까요, 여러분? 바라기는 믿는 자에겐 그런 자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도 그분의 것이에요.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아무리 못 가겠다고 발부동 쳐도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방금 1장 20절에 바로 이어서 21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일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주의 것이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붙이는 말씀, 이건 더 붙이는 말씀인데,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의미가 이 레위인에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목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여러분, 25세부터 50세, 인생 가운데 가장 황금 시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25세부터 50세,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25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이 황금 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황금 시기를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황금 같은 시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쓰다 남는 것, 그런 것 드릴 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찌꺼기 받으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 가져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뭔가 좀 좋은 것, 우리도 이제 세상 재미도 많이 봤고 이제 나이도 지긋하고 뭐 하겠나, 교회 가는 게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지. 왜 젊을 때 진짜 그렇게 못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는 전부 세상 시간 다 빼앗기다가 늦어하게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오래전에 제가 이런 그 예화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좀 돈을 실컷 써보고자 했지만 수중에 돈이 좀처럼 생기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이 청년을 찾아와서 나와 내기하자. 내기에서 자네가 이기면 자네가 원하는 만큼의 많은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제안해 오니 이건 좀 하기도 꺼림칙하고, 그런데 또 돈을 준다, 억만금을 준다 하니 이것도 솔깃하고, 이 갈등을 하다가 하겠다. 내게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자네 앞에 사과 10개를 둘 테니까 그 가운데 하나만 집어 먹으면 된다. 그런데 그 사과 10개 중에 하나에는 맹독이 들어있다. 딱 씹는 순간 그 독에 의해서 죽는다. 어떡할래? 할래 안 할래? 갈등이 생기죠. 안 하려고 하자니
돈이 좀 생각이 나고 하려고 하자니 10개 가운데 하나 잘못 집어먹으면 죽으니 그래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0분의 1이다. 그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확률이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거 안 집을 확률이. 그래서 하겠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집어먹어라. 그래서 보고다가 하나를 딱 집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입으로 사과를 베었습니다. 독이 없었어요. 괴제를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돈 내놔라. 그럼 마귀가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그 돈 가지고 그동안 써보지 못한 것, 재미, 온갖 것을 다 해봐요. 그러면 그런 돈은 말이죠,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다 쓰고 나니까 또 궁해요. 마귀가 이 청년에게 가기 전에 했던 말이 있었어요. 돈이 궁하면 다음에 또 온다. 요 말 하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요. 왜요? 아직까지 9개 가운데 하나니까. 아직까지 안 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두 번째도 가요. 가서 9개 가운데 사과를 하나 탁 집어 먹습니다. 독이 없어요. 괴제를 부르면서 또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또 흥청망청 씁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져요. 5개, 4개, 3개, 마지막 2개까지 가요. 여러분, 2개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그렇죠? 딱 2개니까 독 있는 거 먹으면 막 죽고 끝나는 거고, 독 없는 거 먹으면 하나 남은 거 독이니까 다시 안 와도 되고, 이미 엄청난 재미와 맛을 들였던 이 사람은 2개 남을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딱 2개를 두고 이제는 50대 50이에요. 둘 중에 고민하다가 죽지 아니면 살기다 하고 하나를 딱 먹었는데 독이 없었어요. 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마귀를 향하여 그 말합니다. 마귀야, 결국 내가 승리했지. 너는 나에게 패하고 말았어. 그런데 마귀가 웃음을 지으면서 패한 건 내가 아니라 너가 패했어. 왜냐하면 10개 가운데 원래 독든 사과는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했더니 이 청년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백발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발 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10개의 사과에 내기를 하면서 그 얻은 돈으로 그래서 흥청망청 쓰는 동안에 그 청년의 때부터 다 흘러가 버리고 지금은 백발 노인이 되어서 왔던 겁니다. 이 마귀의 목적이 뭐였냐면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그 젊고 혈기왕성한 때 뭔가 할 수 있는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냥 마귀에게만 졸졸졸 따라다니도록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마감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냥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시간이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생명 건다, 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꾸 우리가 마음을 딴 데 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요 예배도 있어요.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라가
대보다수지만은 수요 예배에 사실 나오시는 분들만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정말 할 일 없는 것 같아요. 할 일 없으니 수요 예배 나오지. 바깥에 있는 사람 전부 할 일 많고.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일 없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나왔겠어요? 그래도 이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나라에는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게 있으니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깥에서 다른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 보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 청년이 그 청년이야. 항상 오는 사람이 와요. 정말 수요일에 직장 때문에 다닐 때문에 못 나오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도 TV 앞에 있을 바에는 나오는 게 안 낫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나오는 분 뭐라서 하겠습니까? 항상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이 사람처럼 정신 차려서 딱 자신을 보니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가장 혈기왕성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25세에서 50세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레위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짜투리 시간 들이지 맙시다.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내게 남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부터 떼고 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빼고 나머지 내 일에 스케줄을 잡는, 스케줄을 다 잡다 보니까 이 주일 어떡하지? 이 수요일 어떡하지? 눈 질끈 감. 여러분 한 번 눈 질끈 감으면요 2번 질끈 감고 3번 감고 4번 감을 일이 자꾸 생긴다고 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이요, 이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위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